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하고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간혹 서울에 올라가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아침에는 보면은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아주 눈이 말똥말똥해서 이제 정말 화장을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아주 반듯한 자세, 머리 빗질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깔끔하게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그 중에 일부는 어제 하루 근무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지 잠을 자고 났지만 눈이 부시시한, 그런 눈이 부어있는, 그런 매우 피곤해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녁에는 뭐 얘기할 거 없죠. 하루 일과를 끝나고 이제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들, 그리고 지하철 안에 앉아있는 그 모습들은 좀 뭐라고 할까요? 생기를 좀 잃어있는 상태. 조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지 않으면 휴대폰으로 또 그 졸음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냥 뭐 어떤 의미가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거든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만사 형통하고 평탄한 삶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때로는 잘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급전직하에서 바닥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것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깊은 회의감에 빠지죠.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지? 뭐 그런 절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아요.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면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본질을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탁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참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며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순간적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압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를 찾아갈까? 누가 이거의 전문가지? 변호사를 찾아갈까? 비용이 얼마나 들을까?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 아니면 내 삶이 전쟁터로 가면 이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다 여호사밧, 저는 성경을 처음으로 일독할 때에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도 때. 근데 이 역대하 20장에 왔을 때 너무너무 제가 안에, 저 심령 안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보는 어떤 소설이나 뭐 이런 책을 보는 거, 수필을 보는 것 같이 너무 평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지 않는 본문입니다. 역대 하에만 독특하게 나왔는데 이 전개되는 상황 자체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3번쯤 연달아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이 신학적인 거를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가 역사를 몇백 년 진행되는 동안에 거주는 한 500년이죠. 그 초창기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개혁을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늘 하나의 초점으로 집중이 돼요. 왜 그러면 사회 문제,
어떤 전쟁 문제 아니면 문화 문제 뭐 수많은 갈등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요. 여기에 신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이 문제 자체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크고 작은 전쟁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전쟁에 하나님이 그 당사자들에게 있다면 이런 전쟁은 금방 끝나요. 그게 경제 전쟁도 마찬가지고 총칼을 앞세운 미사일을 쏘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지도자로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미사일을 내가 스위치를 누른 건 아니지만 내 명령에 따라서 부하들이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포탄을 쏘고 그래가지고 상대방 국가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신앙과 국가적인 모든 것을 개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개혁을 맞춰가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개혁하고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문화나 아니 이런 문제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빈부격차도 여러분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불경기인 것도 단순하지 않아요. 그 배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 이 여호사밧이 개혁을 잘 일구어 나가고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은 모두가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군신 관계예요. 왕과 신하 관계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조선이나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도 중국에다 조공을 바치거든요. 그 완전한 어떤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조공을 바쳤던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1절에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1대1로 붙어도 어려운데 3개 국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2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담을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턱 밑에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떻느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되게 어떻게 되냐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중과부지역이야. 적이 원체 커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오늘 아침도 정말 맑은 정신으로 출근해서 막 하루 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면 늦은 저녁에 피곤하게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연장선이에요. 우리 인생에 패기를 가지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시작했는데 50대, 60대, 70대에 대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지? 현재 내 모습이 왜 이렇지? 거울에 비치면 내 모습이 왜 이런 모양이야?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말기에는 다 지쳐 있어요. 나 내 인생이 패배했나?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래서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는 두려우면 상황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당황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뭐를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내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공고한 때 뭐를 하겠습니까? 전문가를 찾아가겠어요? 오늘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뭐를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즉각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떠냐? 이곳저곳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아차 기도를 안 했구나.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고생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위기가 찾아오자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백성들에게,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나라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서 우리 할아버지들은, 우리 조상들은 조공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패배해서 조공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도 빠지지 말고 금식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왕인 나 혼자 이거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도 기도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직면한 문제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연합군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은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본문을 길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모였대요. 새롭게 뜰을 만들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평지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금식을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넓은 곳을 장소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절부터는 뭐냐면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기도가 쭉 나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고비고비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위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셨고, 지금도 내가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해버리면 되지. 내 힘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러 부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형편이 안 돼,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안 됩니다. 군사력이나 군대나 모든 것이 부족해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낯을, 얼굴을 주님께로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심한 경우에 부모에게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고백은 무엇이냐? 적의 연합국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동안에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고백들이 있단 말이에요.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 위기 가운데 사람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수준이 나와 비슷해요.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피차 비슷한 사람들을 의지해서 어떤 도움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려움은 명랑없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젊은 아내가 먼저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서울대 약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는데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비극이고 어려움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피할 도리가 없어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엊그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저 옆이에요. 같은 층인데 참 건강하신데 그 할머니, 아주머니만 좀 건강이 안 좋아요. 남편 되시는 그분은 늘 보면 건강하고 활기차요. 길거리에서 봐도.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같이 탔으니까, 둘이 탔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참 늘 보면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저요 88세예요 그러는 거예요. 88세래요. 저희 부친이 8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저 88세인데 제 동갑인 사람들 15%밖에 안 살아있어요. 85%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8세인데 88세 동갑내기들 중에 100명이면 85명은 세상을 떠나고 15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앞서니 뒤서거냐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유한한 게 아니에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유한해요. 얼마나 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사밧 같은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백성들 모두에게 어린아이까지 동원해서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두가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이고 아내고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순서가 있고 사업하고 계약하러 갈 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제가 계속 두 손을 붙잡았어요. 너 아빠에 의해서 한 줄짜리 기도라도 한번 해봐. 아빠 어떻게 기도해? 못하죠. 아니, 해봐. 아빠 지금 중요할 있거든 오늘. 왜 아이라고 기도를 못하겠어요? 더 순진무구하게 한 줄짜리 기도라도 하겠죠. 하나님, 우리 아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알아야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 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의 힘이, 기도 힘이 뭉쳐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중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끌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야시엘이 이르되,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 야시엘에게 임한 거예요.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야시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15절에 야시엘이 이르되,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이 연합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두렵고 놀라죠.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그 갈릴리 바다를 걷고 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잠시 잠깐이지만 그에게 의심이 들어왔고,
아차했겠죠. 내가 지금 뭐야 이게, 내가 미쳤나? 내가 왜 물 위에 서 있지?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거를 자각하는 순간에 물로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공포심이 있어요.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뭐였냐? 이 큰 무리 때문에, 연합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뭐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득불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늘 나는 외톨이야, 나는 고아야,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임마누엘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 야시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다윗왕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 가까이 돼요. 3m. 무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평범한 사람은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창과 방패도 들고 있고요. 무기는 뭐 그가 무장한 것은 겨뤄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전쟁보다 더 혹독한 삶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고 건물이 무너져서 죽고 이런 고통을 당해보셨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패배하고 울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이 너무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뭘 말씀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 맡긴 것, 이것 자체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못 맡기고 평생 동안 들고 가면 그거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해결과는 거리가 멀죠.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무기의 성능이나 군대의 숫자, 이것이 반드시 승리의 요건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사방으로 우기 싸움을 당해서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인구는 5천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깔볼 수밖에 없어요. 일개 성만도 못해요. 일개 성이 1억도 넘잖아요. 상하이시 2개면은 대한민국 인구하고 맞먹는 거야.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잖아요. 2,500만, 3천만, 2천만 넘는 도시가 몇 개나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인구로 됩니까? 뭐가 돼요? 미국은 우리를 향해서 으름장을 자꾸 놓고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힘이 안 돼요. 누군가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선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15절 하반절,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대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싸울 것이 없으니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국군의 날에 그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 같이 오와 열을 맞춰 줄을 맞춰서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시는 것을 그냥 보라는 거예요. 구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만끽하라는 거예요.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이 동참시켜 주시는 거지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거든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17절 하반절에. 그 유다 군대를 무장을 하든지 말든지 최신 무기를 바꾸든지 말든지 이거는 승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기지는 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원이 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지,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지, 뭐 이거를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내일 전쟁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오와 열을 맞춰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그냥 봐라. 구경을 해라. 여러분, 이거는 전쟁의 주체가 아니라 관중이에요. 그냥 보는 거야. 축구 경기 보듯이. 무슨 콘서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호사밧 왕은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왜 이렇게 유독 이 말씀에 그런 게 많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믿음과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그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예배와 찬송과 기도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가면 무기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떤 칼을 장만해야 될까? 어떤 방패가 안 뚫릴까? 칼을 어떻게 갈아서 나갈까?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부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문제 해결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왕 이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믿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내일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전쟁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이 됐어요. 다음날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전해주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놀란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군대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걸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예요? 이건 군대가 아니라고요. 어차피 이들 없어도 이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저보고 전략을 세우라고 했으면은 내 휘하에 있는 모든 군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특수부대, 707 이런 사람을 부를 거예요. 니들이 제일 앞장서서 적진 제일 약한 데를 뚫어. 그럼 우리가 뒤따라가서 기병들이 완전 쑥밥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포위해가지고 전략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략을 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 성가대를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제일, 이 군악대가 앞장서 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군대는 그냥 서서 기다리면 돼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활을 날릴 일도 없고 창을 던질 일도 없습니다. 칼을 휘두를 일도 없어요. 백병전도 없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이거 성가대 아닙니까? 저쪽에도 성가대 가운이 저에게도 몇십 벌이 있지만 성가대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그냥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슨 콘서트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이상한 모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22절, 놀란 일이 나타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병을 세워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놀란 건지 이 연합군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쪽에 세일산 족속들을 친 거예요.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놀란 일이 벌어졌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어떤 때 벌어졌냐면 21절 하반절에 말씀해요.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을 하면서 막 나가는데 그때 이 연합군들이 그 본토 자기들이 점령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쪽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이 지들끼리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세일산 주민들은 자기 연합군도 아닙니다. 근데 걔들하고 싸우면서 전력을 많이 손실이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 연합군들이 지들끼리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전멸한 거예요. 그냥 끝났어요, 전쟁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어떤 이유인지 모를 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손을 쓰신 거죠. 자기들끼리 쳐서 자멸했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해요.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치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가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기 성가대가 찬양했더니 전쟁에서 이겼다고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손 하나도 안 닿는데 전쟁에 승리했다. 100% 가능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을 의지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아니, 중국하고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면 될 거야? 아니, 남북대화하면 될 거야?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번지수가 정말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과를 보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멸했어요.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는 왕위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전멸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앞부분에서 본 것 같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박 터지고 어떤 직업이 앞으로 미래가 있고 전망이 있는 직업이라는 걸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 네가 하나님께 복 주셔서 네가 대박 터질 걸 가르치셔야 돼요. 왜 자꾸 딴 길로 가세요? 안 되는데 그거. 되지 않아요. 되면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게 성공하나?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전쟁은 유정원에게 속했다고 성경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엄청난 전리품을 놓고 가서 전리품 나누기에 바빠요. 오히려 전쟁을 걸어와서 나는 수지 맞았어. 유다는. 다 전쟁 물자를 다 놓고 가버렸으니까. 다 죽어버렸으니까. 오히려 이런 전쟁이면 많이 치르는 게 낫지 않겠어? 괜히 내가 쫄았지, 얼었지, 겁먹고 두려웠지요. 놀랄 일도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내가 복받을 기회인데 놓쳤던 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힘차게 시작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들시들합니다. 피곤하게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내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승리를 맛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가들을 앞세우는 믿음을 가진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은 승리를 경험했어요. 맛봤습니다. 여러분, 경험이나 지식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관자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